안녕하세요. 무당혜정입니다. 이제 봄 날씨가 만연하게 이제 더워지고 있습니다. 다들 이제 더위를 이제 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영상은 이제 유튜브 댓글에서 어제인가 그제인가 이제 기도 중에서 자기한테는 많은 형태로서 모습이 보여지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건지, 다른 무당분들은 뭐 기침도 안 하고 하품도 안 하고 뭐 그런데 자기는 기침도 나오고 하품도 나오고 여러 가지 몸에 이제 느낌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은지, 또는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셔가지고 댓글을 좀 다셔가지고 거기에 제가 다시 대댓글로 이제 답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것을 영상으로도 한번 더 남기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영상을 남기고요. 그분께서 느끼는 거는 지극히 저는 정상이라고 이제 느끼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고요. 무당들마다 신을 느끼는 방식은 다 달라요. 제가 항상 비유로 들은 게, 같은 순댓국을 먹어도 A라는 사람은 짜다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B라는 사람은 싱겁다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러면 싱거운 사람은 소금을 더 칠 것이고 짜다고 느끼는 사람은 따뜻한 물을 약간 더 넣어서 조금 더 싱겁게 해가지고 먹겠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신호가 오더라도 그것을 느끼는 형상은 다 달라요. 그리고 신이 오시더라도 이 신이 보여주는 모습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는 게 없어요. 어떨 때는 장군처럼 느껴지고, 어떨 때는 할머니처럼 느껴지고, 어떨 때는 아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소녀처럼 느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원래 내 몸 안에 그러한 성격과 성향들이 다 내재되어 있어요. 다 내재되어 있는 것이 드러날 때, 사람들마다 드러날 때, 드러나는 방식과 드러나는 형태와, 그리고 내가 살아온 방식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의해서 이것이 다 다르게 비춰질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같은 신을 느껴도 무당은 할아버지, 할머니, 장군, 신장, 동자, 선녀 이렇게 느낄 것이고, 불교에서는 불교의 불보살로 느낄 것이고, 교회에서는 예수님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는 어떠한 천사 또는 악마, 이러한 식으로 그것을 느낄 것이고 그러한 형태로 보여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많은 것이 보이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틀린 건지, 이분이 맞는 건지 저분이 맞는 건지, 그거는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제가 답을 못 드려요. 다만 제가 하나의 이제 어, 힌트를 드린다면, 내가 그분과 대화를 하고 나서 과연 내 삶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내가 그분을 봤을 때, 아니면 그분이랑 대화를 했을 때 내가 받은 느낌은 뭔가, 기분이 좋은가, 아니면 기분이 나쁜가, 아니면 불안한가, 아니면 찝찝한가, 이것을 자꾸 느낌이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색깔이나 맛이나 이런 것들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이 느낌을 다른 형태로 바꿔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다 보면, 이게 그냥 몸에서 느껴지는 느낌이잖아요. 느낌이다 보니까 이걸 말로 설명할 수가 없고 그냥 느낌은 느낌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가서 이 느낌을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느낌을 그냥 기분으로, 감정으로 표현을 해도 되고, 색깔로 표현을 해도 되고, 아니면 사람으로 표현을 해도 되고, 캐릭터로 만들어도 돼요. 눈썹은 어떨까? 눈은 어떻게 생겼을까? 코는 어떻게 생겼을까? 입은 어떻게 생겼을까? 전체적인 구조를 보니까 이게 남자일까? 아니면 여자일까? 이렇게 하다 보면 서서히 그 캐릭터에 대한 어떠한 스케치가 완성이 돼요. 그런 다음에는 이게 스케치가 완성이 됐으면 이것에 대해서 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이것은 나한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걸까? 할아버지예요. 처음에는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하면 돼요. 남자일까 여자일까 이렇게 해도 되고, 남자일까 여자일까, 나이는 어떻게 될까, 나이가 10대일까 20대일까 30대일까 40대일까, 이렇게 한 계단씩 제가 점을 찍어 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번 영상에.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자꾸 형태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다 보면 어떠한 큰 캐릭터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캐릭터가 우리가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역할 연기라고 생각을 하셔라. 그렇기 때문에 상상으로 이 캐릭터한테 말을 걸어보는 거예요. 누구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게 순간적으로 잘 맞는 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제가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용해 보시고 괜찮으면 자꾸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걸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더 이상해지는 것 같다, 그러면 사용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더 이상한 쪽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유용하면 사용을 하는 것이고, 나한테 유용하지 않으면 버리세요. 다른 방법을 또 쓰면 되니까. 그것은 이렇게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예시에도 말씀드렸겠지만, 구름을 보는데 사람들마다 이 구름의 형태를, 애기들이, 어린 아이들이 이걸 잘해요. 엄마 저 구름 봐, 구름이 꼭 사자 같아, 구름이 용 같아. 우리도 어릴 때 많이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도 보면 야 저 구름 봐봐봐, 용이 막 이렇게 승천하는 것 같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좀 뒤돌아서 다시 한번 그 구름을 보면 그 구름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름의 형태가 또 바뀌어 있잖아요. 근데 구름이라는 속성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냥 구름은 구름이잖아요. 구름은 구름일 뿐인데 그 구름에다가 형태를 부여하고 용 같다, 사자 같다, 뱀 같다, 그런 식으로 형태에다가 이름을 부여하는 건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란 사람이 부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같은 돌을 보더라도 이 돌은 부처님 같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간인 이상 어떠한 형태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 그 형태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자꾸 부여를 하려고 해요. 이 형태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이 형태는 그냥 형태가 아니에요. 의미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어떠한 존재성이 된단 말이에요.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일본 만화책이나 주술책 관련 오컬트, 그러한 이러한 오컬트 관련된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면 전부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마음에서 나와가지고 형태가 어떻게 주어지고, 예? 거기에다가 식신을 사용해가지고 여기에다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얘는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어떤 존재성이 되는 거고, 우리가 나오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그냥 이미지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생각으로 떠오르거나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를 해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의미를 부여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 나한테 유용한가, 나한테 유용하지 않은가에 따라서 좋은 신이 되고 나쁜 신이 되고, 좋은 조상이 되고 나쁜 조상이 되고, 돌을 닦은 영검한 조상이 되고 돌을 닦지 못한 천도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조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인간은 구분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인간인 이상 구분을 안 하면 이 뇌가 감당이 안 돼요, 머리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분을 해요. 과일, 채소, 자동차, 비행기, 세 분류로 따지면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인상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 남자 여자, 엄마 아빠, 부모, 이렇게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인상 이렇게 속성을 구분하려는 게 기본 본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가 나타났을 때도 이것을 구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신인가, 조상인가, 신령인가, 명패를 가지고 왔는가, 아니면 명패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가, 자꾸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이것을 구분을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대화를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은 내가 어떠한 그러한 형태가 떠올랐을 때 일단 그 느낌에 집중을 하세요. 그냥 느낌에 집중을 하라기보다는 그 느낌을 그냥 우리가 관찰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그 느낌이 또 다른 형태로 변화할 수도 있고요.
그 느낌이 과연 이 느낌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 그러니까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정말 호기심이 많고 궁금한 게 많다 보니까 얼마나 눈동자가 말똥말똥 빛이 나면서 엄마 저건 뭐야, 엄마 이건 뭐야 하면서 막 순수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느낌 자체에다가 이미 단정 짓고 어떠한 의미를 부여를 하려고 하는 순간 이미 이 느낌은 느낌이 아니게 되는 거죠. 구름은 구름일 뿐인데 이 구름을 이미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구름은 구름이 아니게 되잖아요. 용 같은 구름, 사자 같은 구름으로 형태가 바뀌잖아요.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어 주시는 것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수행을 하는 이유, 기도를 하는 이유, 참선을 하는 이유, 명상을 하는 이유, 저는 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기존에 학습해온 어떠한 과거의 선입관, 이러한 것들을 저는 업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업들을 좀 낮추는 거예요. 수면 아래로 흙탕물이 가득 찬 병은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까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흙은 아래로 떨어지고요. 물은 위로 올라와서 깨끗한 물이 위에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느낌에도 뭘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고 의미 부여를 하려고 하고 초반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어떤 명패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왔으면 느낌이 왔으면 그분이 온 것 같으면 오셨어요? 이 한마디면 된다고요. 왜? 왔다라는 것 자체를 내가 느꼈고 그것을 내가 오셨냐고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살아있는 어떠한 조상이 되고 신령이 되고 이 상태에서 이러한 것들이 꽃 피우게 되는 거예요. 꽃을 피운다는 말 자체가 은유고 비유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통을 할 수 있게 되고 어떠한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는 형태로 바뀌어 간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어려워요. 쉽게 안 돼요. 처음부터 잘 된다고 하면 제가 사기꾼이죠.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잘 되시는 분들은 타고났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 예로서 이 소통이 왜 필요하냐 아니면 이 점을 자꾸 찍어서 선을 만든다. 이게 지금 순간 또 떠올랐는데 우리가 500피스, 1000피스 퍼즐을 맞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퍼즐을 이렇게 들어붙고 처음에는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이건가 저긴가 여긴가 저긴가 맞춰가야 되잖아요. 500피스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500피스를 다 맞춰야 되잖아요. 처음에 100피스 맞추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200피스 맞추기가 힘들고 300피스 맞추기가 힘들고 400피스 맞추기가 힘들고 근데 450, 470이 되면 30개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보는 순간 대충 어디 자리인지 직감적으로 어느 정도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480, 490, 499가 되면 어떻게 돼요? 탈락 하나 남은 거잖아요. 그냥 갖다 꽂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피스가 완성이 되잖아요. 우리가 신과 신령님과 조사님과 소통하는 방식도 피스를 조립하는 거랑 똑같아요. 처음에는 이거를 어디에 둬야 될지 위치가 어디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피스를 조립할 때도 나한테 오신 조사님들도 어떻게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어떤 거 풀어주려고 오셨는지 어떤 거를 한우 풀어달라고 오셨는지 자기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오셨는지 나를 도와주려고 오셨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피스 맞추듯이 하나씩 맞춰가다 보면 이 조상님이 어디서 오셨고 몇 대조에서 오셨고 무엇 때문에 오셨고 어떤 명패를 가지고 오셨고 어떤 식으로 나를 도와주려고 오셨고 원력이 무엇이고 한이 무엇이고 다 알게 돼요. 그냥 알게 돼요. 나중에는 여기다 꽂으면 되겠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 알게 돼요. 근데 마음이 급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빨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도 빨리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빨리를 할수록 실수가 많고 실수가 많아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왔어요? 빨리 오세요. 어서 오세요. 왜 안 오세요? 오긴 뭘 와요. 신이 무슨 뭐 동네 개도 아니고 오라 건다고 오고 가라 건다고 가는 존재도 아니고 오실 때가 되면 오시고 가실 때가 되면 가신단 말이에요. 나타날 때 되면 지기로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지 않으실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 아무런 것도 나한테 알려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나한테 모든 걸 알려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 어, 하루 종일, 하루 왼종일, 365일 내가 죽을 때까지 신의 그러한 것들을 받고 산다는 것 자체가 정신병이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병원에 가야죠. 무당을 해야 될 게 아니라.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그렇게 알려주시는지. 절대 그렇게 안 알려주세요. 제가 느끼는 한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한에서는. 그러니까 제 얘기가 맞으면 그냥 공감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제 얘기가 개소리라고 느껴진다면 그냥 안 들으시면 돼요. 안 보시면 되고. 제가 무속업을 해가면서 느꼈던 것,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 그리고 내가 다른 무당분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나눠봤을 때에 대부분은 저처럼 많이 느끼고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만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저랑 다른 것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것들을 제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머리가 나빠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간단하고 가장 편리하고 가장 내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서 이걸 자꾸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된 거고, 이러한 것들을 나 혼자 알기보다는 혹시나 필요하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을 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느낀 거는 다 맞아요. 다만 거기에서 조금 더 한 발짝만 더 나가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서서히 말을 안 하던 그러한 존재들이 하나씩 자기를 표현하게 돼요. 자기를 표현하게 되면 어떠한 느낌을 내가 다시 또 받는 거고, 그리고 나서 내가 또 다시 말을 건네면 거기에 대해서 또 말을 오게 되는 거고, 그렇게 상호 소통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점점점점 이렇게 찍어서 갔던 게 그냥 쑥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점사가 기똥차게 오지도 않았는데 알게 되는 경우가 있고, 듣자마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알려주니까 알려준 거지. 맞고 틀리고는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나는 대로 찍기 때문에 그때 되면 다시 또 제가 주제를 정해서 찍겠습니다. 다음번 주제는 아마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했는데 이거를 찍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고민은 좀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조금 찍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스승님이나 선생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거는 절대 그분하고의 인연을 끊으시라고 제가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번 영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항상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